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재능에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또 우리가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해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라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미래 장래에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그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봤어. 그런데 이 원숭이가 바라볼 때는 그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봤어. 그래서 물고기들 바라보면서 걱정하던 원숭이가 내가 쟤들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고기를 다 건져서 모래바닥으로 던졌어. 어떻게 됐을까? 원숭이가 밖에 나와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그 모래사장에 엎어져 죽어버렸네. 이것을 본 원숭이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건져줬으면 쟤들 다 살았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왔네. 과연 이 원숭이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때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깨우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칫하면 자신은 내가 디딤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지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옳은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정당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잘하는 모습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나는 잘못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혹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한 후에 그 일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 사단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 생각의 영, 혼란의 영을 갖다 주고 자기 중심적 사고, 너는 항상 옳아,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그런 사고의 개념을 늘 갖다 줘요.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바로 갖다 주는 생각이 뭐예요? 쉽게 절망에 포기의 삶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게으름의 영이 들어요. 만사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 사고는요 늘 세상과 하나 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과 탐심의 마음이 그리고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늘 앞서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없이 그냥 생각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대부분 사람들의 세월에 끌려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월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월에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원숭이 예화를 이용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또 자기 중심적 언행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기만의 영역 안에서 운물 안에 개구리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예화의 그 내용이 공감이 돼 가더라고요. 고진감래라는 말씀 다 아시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다시 말해서 고생을 잘 이겨내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 바로 고진감래예요. 찬밥의 냉기를 느껴본 사람만이 뜨거운 밥의 온기의 단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장과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셨나? 24년도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25년 첫 달입니다.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해 첫 달이에요. 올해를 제대로 우리가
잘 지내고 계획을 세우려면 작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먼저 잘 돌아보고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와 또 잘한 것에 대한 좀 더 나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 혹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자기 능력이 생기게 되고 자각하면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고 반성하면 적어도 우리가 24년도와 같은 똑같은 실패작은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살 수 있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 하루하루가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벼락부자로 아니면 더 큰 것을 한꺼번에 받는 그러한 한탕주의의 생각만 버리고 내가 하루하루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25년들은 반드시 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리석게도 매번 되풀이하는 실수와 모자람에 빠지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늘 내 생각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들의 좋은 결과를 맛볼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분들 하루에 말씀 30장 목표 놓고 기도드리며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난 날들 독선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크람데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으려는 그러한 인식과 자각과 반성을 바탕으로 2025년에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실패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의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에는 70년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10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시간을 70년의 세월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다 다가오니까 이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에게 실행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어디? 바로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유다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고 그들이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봐 줄 거다.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2년 3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생각의 결과를 선포를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2년 3년 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왜? 하나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70년을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이 변화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들의 암과 같은 죄를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까지 마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7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한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더 나가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해요. 왜? 자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 무슨 때요? 무슨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들은 2년, 3년, 5년, 10년 안에 돌아와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선포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70년이었으면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치료받는 첫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그만한 고난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 지금보다 더 나아진 또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감사드리고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더 나쁘지 않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시간이죠. 우리가 30평생, 40, 50, 60 내가 살아온 세월에 변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뀐다는 거 힘들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적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나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 아비가 마귀 새끼니까 너도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그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한 너의 자고적 노력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밥을 지어도 물과 쌀만 가지면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이 익는 시간이 필요하죠.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데 거름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식물이 영양소를 빨아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시간은 25년 동안의 순종이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받는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겐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먼저 430년의 종살이와 70년의 바벨론의 종살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인내하고 내 스스로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연단,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남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말씀은 계속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맥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최소한 10독, 20독은 해봐야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조금 알아요. 50독, 100독은 해야 그래도 아,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드리지 아니하고 맨날 밥 먹는데 그냥 좋은데 맛있는데 찾아다니는 육적인 삶만 살다가 영적인 생활로 들어오려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신구약 5독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봐. 신약만 20독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봐. 신약 20독도 못 읽었어? 하루 30장씩 읽었으면요, 열흘이면 신약 1독해요. 한 달에 3번씩 3독씩 할 수 있어요. 1년이면 36독 40독까지 가능해요. 권사님 한 분만 신구약을 권사님 한 분만 20독 읽었네. 이현숙 권사님 혼자 20독 읽으신 거예요? 어휴, 그거 어떻게 읽었냐고? 틈만 나면 말씀 붙들고 틈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요. 그렇다고 일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소녀 새끼 키우지, 남편 보살피지, 엄청 바쁘. 일주일에 쉬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일 더 많이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기도 말씀을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인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뭘 주기 위한 거다?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유대인들을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현재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계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70년 종살이한 것도 바로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라는 걸 킹 제임스에서 찾아보니까 악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주시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로 소망을 계획하고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셈족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셨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연단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징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내가 너희들 버린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원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 너희들을 통해서 난 이러한 일을 할 거라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장 높은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두 곳이 있는데 먼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초반 부분 6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는 예배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 27절.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 축복의 선언을 매일 기도드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돼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매일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자녀들이 될까?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매일 그렇게 기도를 드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은 다 자라가고 이제 뭐 말도 안 하는데 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 드릴 때 그들의 이름을 넣고 여호와는 자녀들 이름을 넣고 복을 주시고 자녀들 이름들도 넣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식으로 내가라는 내게라는 그 단어에 자녀들 이름 넣고 매일 기도 드려보세요. 매일 이름을 바꿔가며 첫째, 둘째 매일 그렇게 기도 드려봐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들 그대로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길 원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사단은요, 늘 실망과 절망과 좌절,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단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드시면서 복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또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 인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축복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저주를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을 복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 만민을 복 주시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상 만민에게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의 통로를 열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복 주시길 원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시길 원하셨어요. 지키신다는 말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화연검, 즉 이 돌아가는 불칼이에요.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의 입구 쪽에 바로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동쪽에 나 있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죄에서 막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즉 말씀을 먹으며 생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며 생명 싸게 싸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부모가 사랑하는 얼굴로 자녀를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요,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의 삶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졌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듣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금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뿐 아니라 자비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드신다는 말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늘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끊임없이 불하고 싸움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늘 불화가 생겨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과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바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 중심에 소유하고 성령님의 뜻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부족함이 없이 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세요.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불화가 없이 항상 화목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이 범사에 잘될 뿐 아니라 강건하기도 원하세요.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운 건강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 육적인 질병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1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변함이 없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 돌아보시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참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아픈 기억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요.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몸이 아파서 약해서 병원에 갔다가 오는 일도 생겨요.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명예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남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니까 아프기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도 지나갔어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아팠고,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 간의 크고 작은 의견 차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채찍으로 때린 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바라는 것을 잘 안 들어줬던 것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몸도 마음도 아파 죽을 것만 같은데 꼬이고 얽혀버린 일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희망이 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손들지 않으면 이러한 반감이 생기고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좀 더 다른 각도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너무 수동적이기만 하지 않았을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물음은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냐 노력했냐 이것을 물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중풍병은 그가 마음에서 아팠기 때문에 찾아온 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워있기만 하면서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의 탓만 한다거나 나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자포자기 하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다면 그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정신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병을 통해서 육신이 다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정신과 믿음의 병이 악화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 육신의 병은 별로 문제가 안 돼. 네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을 고칠 준비가 돼 있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숨기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병 낫기를 바라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도전적, 긍정적 사고가 내 모든 마음의 병의 치료의 근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병들 혹은 문제점들이 과연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고 똑바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낫게 되는 것이 일생일대 소원입니다. 매일같이 나아진 몸으로 뛰어가는 꿈을 꿉니다. 하루빨리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희망과 꿈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 사모님하고 유복영 전도사하고 백지연 집사하고 이렇게 갔어요. 거기서 6년 동안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에 탔던 사람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또 치유 시간에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 버리고 걸어 나와서 간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과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자기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 걸으며 강단에 가서 간증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고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6년 된 휠체어에 앉은 안진뱅이를 못 일으켜 세우겠냐고. 이 시대에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13절이 몸과 마음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또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신다고 그러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뜻을 다 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신다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보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도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대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자유선택 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과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드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만나는 일을 그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드리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이유는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위한 기도 과정이 간절하게 낫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노력이라면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신 이유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영적인 내면의 치유가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질병은 영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그와 동시에 육적인 치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국의 목사고 작가였던 찰스 칼레 콜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결정적인 질병에는 결정적인 치유법이 있다.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병을 이해하기 전에 절반쯤 죽게 되고 우리가 병을 이해하면 그 순간 나는 이미 반쯤 나은 상태다.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이 있으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병이 낫고 안 낫고 병이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진 이유는 하나다. 병을 감추고 병원에 안 가고 치료받기 거부하기 때문에. 왜냐? 자신의 마음의 병이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신적인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도요, 암 말기 환자 1개월, 3개월 남은 그 환자들도요,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대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암병 걸려서 죽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라는 절망과 실망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세포가 죽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난 악착같이 살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끝까지 내가 생명줄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죽음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건강하고 씩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병을 크게 키워서 고생할 확률이 아주 높대요.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약만 먹고 살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미련함을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평안함. 즉 다시 말해서 기도가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마음 구석구석 더러움이 드러나게 하고 썩어지고 무너진 내면의 실상이 낱낱이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렇게 마음바닥에 다 드러나야 비로소 그제서야 영적인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 내가 나를 내려놨을 때, 나를 포기했을 때,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고집, 아집이 살아있으면 결국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병을 보여주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올 한 해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기도가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병을 고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지 못한 것을 가슴 치고 회개 드리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작년과 같은 올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들이 힘을 써서 할 일을 더 열심히 말씀을 먹고 기도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시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장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삶,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그가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임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 좀 쉽게 찾아보니까 여기가 조금 편하게 돼 있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꾸준히 보냈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의 종 예언자들을 거듭 내가 수도 없이 보내서 너에게 내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잖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못 들은 척했어. 내게 와 기도 드리라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드리지도 않고 시간이 없다고 예배 시간도 빠져버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했는데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내가 헛된 곳에서 탐욕과 방탕의 삶을 일삼고 살아왔던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니 너희들이 안 망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은 재난과 절망이 찾아올 뿐이라는 거. 바벨론 땅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묶여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귀신에게 잡힌 것이 바벨론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구속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하는 욕심도 상실되고 미래에 대한 기약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는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고 이제 반성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을 받아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구나 축구,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 종료를 알리는 경보기 즉 버저 소리가 나는 동시에 슛을 던져서 들어가는 골을 버터비저라고 얘기해요. 스포츠 경기든 인생이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금 같은 시간이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추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에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충성되게 순종하고 올 한 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차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데 2025년에 정말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결산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만남의 복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